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도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죠? 어느덧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첫사랑 기도의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1년이 벌써 휘리릭 지나갔어요. 여러분들의 2024년도는 어떠셨습니까? 제가 항상 연말이 되면 뭔가 잘 된 것보다는 안 된 것이 더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괜히 이때가 되면 힘든 일도 많이 생각나고 어려운 일도 생각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는 것이 여전히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고통과 고난을 항상 우리는 마주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무언가 우리의 결핍의 문제가 있으면 그 결핍의 문제가 채워지면 그러면은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행복한 느낌, 즉 행복감인 거죠. 어떤 결핍의 문제가 있어요. 재정적인 결핍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채워져요. 그러면 그게 행복한 느낌을 일시적으로 줄 수는 있지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안겨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행복한 느낌을 계속해서 구하고 찾기 위해서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자, 금요기도회 때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의 삭이 가지고 오는 가장 큰 저주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헛된 것들, 허망한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설교 중에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탁월한 인사이트를 우리 가운데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잖아요. 우리가 허망한 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정말로 그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실상 그것들이 주어져도 일시적으로 행복한 느낌을 느낄 뿐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안 주어지면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느낌이라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느낄 수 있으면 그래도 간헐적으로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행복한 느낌이 1도 없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야 하는 그런 시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시기들이 이미 많이 겪어왔을 것이고 지나오셨을 것이고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지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 집사님들은 이제 지나고 있을 겁니다. 일단 요즘 한 주 동안 정말 뼈 저리게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가 사실 우리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게 교회 역사와 함께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잖아요. 고통과 고난.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야 할 것인가? 초대교회 때 보면요, 하나님 믿어가지고 어떻게 되었냐 하면 제가 청년들한테는 한 번씩 설교 중에 언급도 했었는데 하나님 믿다가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하룻밤 사이에 잡혀가서 이 로마의 황제들이 이 잡아온 이 기독교인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조명으로 썼습니다. 이 장대에다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매달아요. 그리고 나서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그리고 사람들한테 타잖아요. 기독교인이 타서 죽는 것을 보면서 연애를 즐겼어요. 와, 이게 실제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었을까? 왜 그들은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하려 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고 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제 단어를 딱 보시면 어느 성경이 생각나십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창세기 22장 여호와 이레가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게 어떤 장면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은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일단은 희생제물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일평생 동안 배운 신앙의 원리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그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배웠기 때문에, 그 신앙의 원리를 배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신앙의 원리를 배우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이삭을 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나타나셔가지고 지원아 하랑이를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미쳤다라고 제가 하나님께 이 주먹을 치켜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저기서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 아브라함이 저 여호와 이레라는 저 신앙적 원리를 일평생 동안 딱 하나를 배운 거예요. 자, 그럼 여호와 이레가 뭐냐?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 원래 이르에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이르에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를 여호와 이르에 이렇게 원어를 그대로 읽으면 이르에인데 이제 우리는 이레라고 읽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한자로 음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르에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좀 의역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좀 직역하면요, 여호와 이르에라는 말은 라아 동사, 이건 제가 좀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라아 동사의 미완료형입니다. 목사님 그런 거 모르겠고 그럼 어떤 의미인데요? 저 의미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바라보셨고 바라보시고 바라보실 것이다. 자, 저게 바로 여호와 이르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쭉 바라보셨고 지금도 바라보시고 앞으로도 바라보실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일평생 동안 이것 딱 하나 배운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요거 설명할 때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제 잠도 좀 깨실 겸 저 뒤에를 한번 볼까요? 저 뒤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저 모니터도 새로 들어왔네요. 이제 교회를 한번 둘러보시고 저 뒤에 다 보실까요? 자, 보시다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저를 보는 거예요. 저 하나 둘 셋. 자, 네. 저와 눈 마주친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요? 제가 다른 것 보고 있었거든요. 다른 것 보고 있으면 성도님들이 다른 것 보다가 저를 봐도 저와 눈 마주침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뒤를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또 모니터가 얼마나 글자가 크게 나오나 다시 한번 보시고 자, 하나 둘 셋. 자, 다 눈 마주쳤죠? 왜 눈 마주칠 수 있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호와 이르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항상 바라보셨고 지금도 바라보시고 앞으로도 바라보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거 일평생 동안 하나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바라보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준비하시겠구나 라는 결론을 아브라함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준비하시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죠?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능력이 좋아서 실력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준비하셔서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불법과 불의를 저질렀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가신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그 이야기가 그러면 아브라함만의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나서를 통해서 또 다른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나서 이야기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이야기인데요. 요나라는 사람은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여 했던 아주 잘 나가던 스타 선지자였습니다. 또 왜냐하면요, 여로보암 2세 때 자꾸만 이게 외세 침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계속해서 이제 빼앗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나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냐면 우리가 땅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나가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이 땅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나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스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오늘날로 치면 가장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정도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요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요나야, 너는 지금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서 그 니느웨의 악독이 죄가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선포해라.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니느웨에 가서 네가 지금 그들의 죄와 악이 가득했으니까 그들을 회개시켜라,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요나가 이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니느웨라는 곳은 지금 이라크의 수도거든요. 근데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범하고 계속해서 약탈했던,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원수와도 같은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의 심장이 어디죠? 니느웨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나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너 원수의 땅에 가서 저들을 회개시켜. 저 원수의 심장에 가서 저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 자, 그런데 요나는 어떻죠? 요나가 이 하나님의 명령이 달갑지 않죠. 왜요? 요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곳이야.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망해야 돼.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돼. 이 생각이 바로 요나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클래스가 있어요, 그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런데 그 다시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요나가 도망을 가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니느웨라는 곳은 예루살렘 기준으로 동쪽에 있어요. 이 오른쪽에 있단 말입니다. 동쪽에 있고 이 다시스는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려 그러면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요나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서쪽으로. 자, 거기에다가 이 니느웨라는 곳은 대륙의 중심입니다. 아주 큰 도시예요. 자, 그런데 이 다시스는 어디죠? 세상의 끝입니다. 이 니느웨는 육지 한가운데 있는데 이 다시스는 바다 끝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정반대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요나서 1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정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개구리와도 같은 그 요나의 모습, 왜 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식보다 내가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정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죠? 그게 죄입니다. 성경은 그게 죄라고 우리 가운데 선악과 사건부터 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 그 욕심, 그 시도, 그 생각, 이것이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겪어가지만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가장 최악인 상황은 무엇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가장 최악인 상황이죠?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내 방식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지금 올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꼭 기준으로 세우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건 복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멀리 떠나고 있어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자리를 피하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한 느낌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옳음을 고집하고 있는 요나,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피해서 도망간 적이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셨으면 이 자리에 없어야죠. 그렇죠?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에게 무엇을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내리십니다. 폭풍우를 보내세요. 자, 폭풍우가 이제 내려졌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왔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어떻게 되죠? 이제 침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나는 이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어요. 놀랍게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와는 대조적으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뱃사공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뱃사공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사람이 원래 누굽니까? 요나잖아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요나는 잠만 쿨쿨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뱃사공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뱃사공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얼마나 요나가 못났는지, 요나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고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뱃사공들은 요나를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근데 요나는 어때요? 요나는 계속 잠만 잡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배 위에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었으면, 니느웨는 망해야 돼. 니느웨가 용서받는 거 나는 용납 못해. 그건 하나님의 생각,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이게 요나의 생각이고 요나의 고집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요나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리 도망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 요나 1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준비하십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다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을까요?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요나가 계속해서 멀어져 가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끄집고 오는 거예요.
요나는 계속해서 고집 피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바지끄랭이 잡고 질질 끌고 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도망 못 가게 물고기 감옥에 가두시죠. 그게 요나를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준비였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가 그 가운데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제서야 무엇을 하죠?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그제서야 기도해요. 그 전까지는 요나가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이 맞다고 고집했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히고 나서야, 그 감옥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물고기 감옥에 갇히면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가능성이 제로란 말이에요. 인간은 가능성이 0.00001%만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가능성이 없는 공간, 절망의 공간, 나락의 공간에 가면 그때서야 하나님 찾는다고요. 요나처럼. 우리도 그랬던 적 있잖아요. 그죠?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요나의 기도를 보면 요나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 2장 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아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제서야 하나님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요나가 그렇게 도망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는데 감옥에 갇히고 나서야 요나가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준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눈맞춤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것 보다가, 저 멀리 있는 다시스 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 보다가 하나님을 피해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아니라 다른 곳 주목하고 있다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여호와 일의 사건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누구를 바라보세요? 요나요.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그 요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요나가 도망가려고 하자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면, 세상 끝에 도망가면 하나님이 자신을 안 볼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죠? 그 가장 최악의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요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나를 계속해서 바라보셨고 요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요나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게 뭐죠? 물고기입니다. 그 물고기 가운데 요나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고통과 고난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을 때, 그 시간들을 우리가 겪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 바라보다 살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과 눈맞춤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도들의 신앙이 언제 깊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눈맞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 존재 가운데 깊이 각인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결단했다고 해서 요나가 하루아침에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 기도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냐 하면 요나를 풀어주세요. 요나를 어떻게 풀어주셨는지 우리 요나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리라. 자, 보세요.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물고기 감옥에 가두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물고기 감옥에서 석방시키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것을 요나서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시는 분도 누구죠? 하나님. 근데 고통을 제거하시는 분도 누구죠? 하나님이요. 감옥에 가두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감옥에서 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바라봐야죠. 하나님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도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두시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고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요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단했잖아요. 그럼 바뀌면 좋잖아요. 근데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이제 물고기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주십니다. 자, 요나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게 뭐죠? 니느웨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또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요나에게 두 번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명령 때는 어땠어요? 거부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명령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가기는 가요. 자, 가기는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요나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띄워만 주시고요. 니느웨는 얼마 동안 걸어 다녀야 되는 큰 성읍입니까? 사흘, 3일은 걸어 다녀야 되는 성읍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3장 4절에 보니까 요나가 며칠 동안만 말씀 전하고 있습니까? 하루. 와, 3일 동안 돌아야 다녀야 되는 그 성읍을 요나는 딱 하루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아니요.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 요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죠? 저 인간들 망해야 돼. 저 인간들 심판받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에게 임한 게 아니라 여전히 요나는 회개했지만 일시적인 회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큰 거 주시면 일시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게 해결되면 어떻죠? 또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죠.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루 동안 아주 소극적으로 최소한의 어떤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뿐인데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웃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왕이 금식 명령을 내립니다. 회개하자고. 전 국가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왕과 신하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내가 죽겠다라는 심정이잖아요. 상복을 입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죽는 심정으로 회개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는 건 뭐죠? 우리가 아무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이거 고백하면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회개가 하나님께 닿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 곧 악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지라. 자,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요나의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요나는 뭘 바라고 있죠? 니느웨의 심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회개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릴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셨습니다. 자, 요나가 어땠을까요? 요나가 하나님께 삐쳤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요, 아직도 요나가 포기를 못해요. 자,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보니까 이제 요나가 어떻게 하죠?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있습니다. 삐쳤어요. 자, 계속해서 우리 요나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5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4장 5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뭘까요? 망하는 거 보려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면하신 거 요나도 알아요. 근데 요나가 아직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설마 저렇게 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면 이거 공의롭지 못한 거야. 정의롭지 못한 일이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돼. 이 요나의 생각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높은 곳에 가가지고 그 망하는 거 구경하려고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죠? 1절 말씀 보니까 성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성났어요. 그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이 성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르인데
이 하르가 언제 쓰여졌는지 보니까 창세기 4장 5절에서 가인이 하나님께 그 소제를 드리잖아요. 곡식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하르하여 안색이 변했다. 거기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삐친 상황,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하나님께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린 상황,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하르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된 거예요. 2장에서 분명히 회개했잖아요. 2장에서 하나님 바라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도 하고 기도도 했잖아요. 근데 요나가 바뀌어요? 아니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문을 닫고 또다시 육체적으로, 1장에서는 육체적으로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의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근데 이거 가인에게도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우리 4장 요나 4장 4절 말씀과 창세기 4장 6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묻고 계세요. 요나야, 네가 지금 화내는 것이 옳으냐? 가인아, 네가 지금 화내는 것이 옳으냐? 누구야? 네가 지금 이렇게 화내는 것이 옳으냐? 지금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죠? 그렇게 묻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한 두 번째 준비를 하십니다. 마음의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서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교회에 앉아있지만 지금도 마음의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그죠? 마음의 다시스로 지금 도망가가지고 막 졸고 있고 막, 네. 그렇죠, 네. 마음의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요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준비해 주십니다. 그 두 번째 준비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아까 4장 6절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나서 4장 6절, 하나님의 두 번째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그 요나를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박농쿨이요. 첫 번째 준비는 뭐였어요? 큰 물고기. 두 번째는 먼저 박농쿨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 다시스라는 땅은 다시스가 아니라 그 니느웨라는 땅은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엄청 강하게 내리쬐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다고요? 박농쿨로 이렇게 요나의 머리 위에 나가지고 요나를 그늘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죠? 갑자기 시원해지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죠?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그 위에 말씀을 보니까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요거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햇빛으로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를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저것을 조금 직역하면 요나가 악을 행하는 것을 이제 멈추게 하기 위해서 박농쿨로 덮으신 거예요. 요나가 계속해서 어디 가고 있어요? 마음의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 마음의 문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포기하시면 되는데 포기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로 준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바라보실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게 제약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고요? 준비하세요. 박농쿨을 준비하셔서 요나가 더 이상 악을 행하는 것을 면하게 하신다. 그 말씀이 요나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두 번째 준비를 이어가십니다. 뭘 준비하시죠? 4장 7절 말씀입니다. 4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와, 박농쿨이 있었을 때는 요나가 어땠어요? 기뻤어요. 근데 벌레가 와서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한 거예요. 요나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원래 줬다 뺏으면 난리 납니다. 하랑이한테도 사탕을 안 줬으면 안 줬지, 사탕을 줬다가 사탕을 뺏으면 어때요? 애가 난리가 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서 4장 8절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이제 세기를 확 박으시죠.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계속해서 요나의 상을 지금 보고 계시고
벌레를 준비하셨고 그다음 뭘 준비하신다고요? 뜨거운 동풍. 야, 햇빛도 뜨거운데 바람도 뜨거워요. 여러분 여름에 느껴보셨죠? 햇빛 뜨거운데 뜨거운 바람까지 불어요. 그럼 어떻죠? 숨이 턱턱 막히죠.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러죠? 요나가 그 햇볕은 요나의 머리에 쪼이고 뜨거운 동풍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혼미해졌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주님, 그냥 죽여주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주 젠틀하게 묻죠. 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또 요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박농쿨로 네가 성내는 게 지금 옳아? 네가 하라 하는 게 옳아? 네가 지금 마음에 문 닫는 게 옳아? 네가 삐치는 게 맞아? 물으니까 요나가 아직도 마음에 안 풀린 거예요.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아요. 저들은 망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죠. 저들 심판하셔야죠. 그게 공이고 그게 정의잖아요. 그렇게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대들고 있죠. 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이렇게 아꼈거든. 11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묻죠. 야, 너 네가 재배한 것도 아니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닌데 그 박농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여기서 아끼다라는 말은 후스라는 말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이진 집사님 이제 1월 1일에 아기를 출산하신대요. 그러면 우리 하수서 집사님 옆에 계신데 아기를 보면 어떨까요? 처음에 아기 보면 눈물이 납니다. 진짜예요. 경험해 보지 못했죠. 저도 완전 대표적인 티거든요. 감정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응애하는 순간 울었습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이 아끼다라는 감정이에요. 너무 소중해서 아끼는 거. 근데 요나가 무엇을 지금 아끼고 있죠? 박농쿨. 그거 자기가 재배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키운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룻밤 사이에 난 그 박농쿨도 그렇게 아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야, 근데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도 못하는 12만 명이 살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요나는 어떻죠? 하나님이 아끼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아끼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으로 묻죠. 요나야, 내가 아끼는 거 너도 아껴줄래? 그거 묻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사건이 똑같이 누가복음 15장에 그대로 옮겨져서 있는 것이 탕자의 비유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아들에게 바라셨던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같이 아껴주는 마음이에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이 어떻게 하죠? 첫 번째 아들은 그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아끼지 못하죠. 요나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이제 요나를 어떻게 하실까요? 요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열린 결말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 바라보셨고 바라보시고 앞으로도 바라보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만히 냅두셨을까요? 계속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 요나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열린 결말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열린 결말로 가정한 확정된 미래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엔딩은 어땠을까요? 요나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빚어가셨던 것처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성실하게 지키시는 그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요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아끼는 선지자로 만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음에 다시스로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끝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셨고 바라보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제자리에 가 있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준비하셔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끼는 것, 하나님이 후스하시는 것을 우리도 같이 후스할 수 있도록, 같이 아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가실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요나서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준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준비하실까요? 어디까지 준비하실까요? 무엇까지 준비하실까요? 우리의 최악의 상황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피해서 마음의 문 꼭 닫고 마음에 다시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불능한 상황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불의와 불법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바라보셨을까요? 안 바라보셨을까요? 바라보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죠. 무엇을 준비하실까요?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땅을 우리 여호와 이르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여호와 이르의 땅이 수천 년 지나서 어떤 땅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땅이 바로 골고다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을 보셨기 때문에요. 준비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 아십니다. 우리의 죄악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듯 죄악과 불능과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은 그래서 예수님을 요나보다 더 큰 이 궁극적 요나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예수님이구나. 그 우리를 바라보셨고 바라보시고 또 바라보실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무엇까지 준비하시냐고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준비하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큼 완벽한 준비 있습니까? 이것만큼 확실한 준비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미래는 열린 미래처럼 보여도, 우리의 미래는 불안한 것처럼 보여도 확정된 미래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사시니까요.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실하게,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지나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바라보시거든요. 그래서 준비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거든요. 우리 고3 저기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상훈이랑 우리 하령이가 내년이면 고3이에요. 고3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죠? 그 마음이 힘들 때 괜찮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친구들이 물론 원하는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훈이와 하령이가 원하는 진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떨어질 수 있잖아요. 제가 수능을 10번이나 봤습니다. 공황장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 숱한 이야기를 통해서 10번이나 봤어요. 10번 실패했잖아요. 근데 지나니까 멀쩡히 목사질을 잘하고 있습니다. 멀쩡히 사람굿이 잘하고 있어요. 그래요. 단 한 번의 실패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준비하실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셨거든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믿어야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바라보시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살펴보니까, 지나온 인생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더라고요. 그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 너무 피하고 싶고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그때는 도망가고 싶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 삐쳐서 마음이 다시스로 도망가고 싶었는데,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 바라보셨잖아요. 그래서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들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아,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래서 주님까지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구나. 이게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이게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2024년도 보내면서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많이 힘드셨죠? 어려우셨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바라보십니다. 앞으로 힘들 거예요. 2025년도 뭐 괜찮겠습니까? 또 힘들겠죠. 근데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고 또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냐고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